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되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염려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또 저희가 이 사람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젠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고 되어 있죠. 기쁨은요, 내가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거,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변하는 거를 붙잡고 있으면 기쁨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요. 저희가 변하는 걸 의지하면요, 이것이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땅에 살면서 근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 살면서 항상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 살면서 아무 사건도 사고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딱 한 가지 길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지 않는 길뿐이 없어요. 사는 동안에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자연적으로요, 변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분,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된다고요? 변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을 더 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보면요,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왜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잘 보이면요, 그 다음 뭐가 없어진다고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평안이 오죠.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가 안 떠져서요? 믿음의 영의 눈이 안 떠지고요. 무슨 눈이 잘 떠져 있었어요? 육신의 눈이 잘 떠져 있어서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깨달아졌다 하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무슨 눈이 잘 떠지는 거라고요. 영의 눈이 떠져서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눈이 잘 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런 사람들 되겠죠. 영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요. 저희가 성도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영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교제를 하느냐. 자, 그럴 때요, 저희가 이 보좌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를 할 때
그때 눈이 바뀌죠. 한 번에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바뀌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는 것만큼 조금씩 눈이 떠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만큼 조금씩 떠져요. 그럴 때 이제 보는 게 바뀔 때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물질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정말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높이 여기시는 것,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가치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그는 변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높은 게 있어요. 보석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죠.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래요. 다이아몬드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유리인지 다이아몬드 구별은 안 가지만, 근데 선전하는 건 들어봤어요. 다이아몬드 is forever 이렇게 선전이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전하면서요, 뭐 영원한 걸 약속할 때는 다이아몬드로 하라. 다이아몬드가 영원합니까? 영원하면 뭐예요? 내가 갖는 겁니까? 나는 영원하지 않는데요. 이 땅에서 이 땅 기준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치를 둬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그래 그런 게 안 중요하고 우정이 중요하다, 우정은 안 변한다, 그러면 거기다 가치를 둬요. 아니다, 뭐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다 가치를 둬요. 그런데 다 변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의 가치가 고정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생각하는 건 잘 보라는 얘기예요. 보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요, 그것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가슴에 새겨지고요, 심령에 새겨져서, 그렇게 될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믿음은 훈련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좋은 의미로 저희가 다 같이 믿음의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를 다니는데 잘 저희가 인턴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다 인턴십이다. 학생이 공부하고 인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진짜 하는 거예요. 인턴 마치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 다닐 때도 직장에 처음에 취직하기 전에 인턴십을 요구해요. 인턴할 때 잘해야 되죠. 왜요? 인턴십을 잘해야 직장에서 저 친구는 인턴하는 거 보니까 1년 수습 기간 동안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부지런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턴 딱 끝나면요, 우리가 당신을 직원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평가하신다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 잘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에서, 믿음에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 자, 이렇게 지난주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제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다. 오늘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가택명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회사의 큰 뭐 기업인이 되든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떨어지는 게 있나, 뭐 힘이 있을 때 좀 받을 게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한국에서요, 대통령이 딱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권력이 뚝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래 하고요, 감옥에 집어넣을 생각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대통령 주변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전직 대통령 주변에 가면 잘못하면 같이 엮여서 어떻게 돼요? 걸릴 수가 있어요. 안 가게 되죠.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딱 갇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저희가 바울이,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내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이 굉장한 큰 영광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영광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항상 고난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나마 막 사역이 크게 확장될 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감옥에 가니까요, 도와주는 교회도 별로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처음부터, 어느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나 어떻다고요?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헌금 보내는 사람도, 헌금 보내는 이 교회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에게 좀 헌금 좀 보내주시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랑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랑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엮일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접촉 안 하려고 그러죠. 괜히 잘못 나도 거기에 연결될까 봐. 근데 바울이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오늘 10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이 크게 기뻐한다, I rejoice greatly 이러는데요, 이 크게라는 말이 메가로스예요. 메가로스, 헬라 말로요. 그래서 저희가 크다 할 때 메가스토어, 큰 가게 이렇게 점포를 갖다가 메가스토어 그러죠. 이 메가가 이 헬라 말에서, 그릭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얘기, 정말 기쁘다는 얘기. 4장 1절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개인적으로요, 빌립보 교회를 아주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줘서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교회도, 유명한 사람도 많았던 거, 능력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도 보고요, 과거의 모습도 보고 앞으로 미래적인 모습도 보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과거부터 신앙의 그 믿음의 여정을 쭉 달려온 걸 봤는데, 지금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잘 자라서 믿음이 나중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도전이 없고 그래도 너희들 계속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래서 함께 나중에 이 안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다 달려가고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상을 받자. 너희들은 상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성도들이에요. 같이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지금 이런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 보니까요. 그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것을 보이고 그걸 바라보니까요.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한 것이 싹이 났다 그랬죠.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서 싹이 났다.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헌금이 필요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세상에 물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물질은 필요해요. 바울이라고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바울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헌금해라. 내가 어렵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진심으로 생각하기에 이 헌금을 때를 따라 보내죠. 특별히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이 가택연금 상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뭐 친구들도 없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성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적어요. 노아 시대에 저희가 노아의 가족들이 없었어요. 모세 때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도 200만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따라 모세와 동행하는 사람은 손에 꼽았던 거예요. 신약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사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항상 내게 제일 급해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요. 내 배고픈 게 더 급하고요. 나 아픈 것이 더 급하고요. 다 내 위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요. 특히 성도들의 필요를 봐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지식은 어디 속의 지식이라고? 그냥 머릿속의 지식. 여기 있는 게 일로 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왜 하지 않느냐? 가치관이 무슨 얘기예요? 가치관이 내 중심 가치관에서 아직 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얘기로 보면 이것을 알고는요 배웠는데 뭘 하지 않았다고요. 프랙티스 연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탁상 공론, 그냥 지식,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불과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4장 18절을 보면 제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요. 바울에게 헌금을 바울을 위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곤경에 처해 있고 로마에 갇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 가서 힘을 좀 넣어드립시다.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좀 가십시오. 우리가 다 모아드릴 테니까 이게 뭐 큰 게 아니라도요. 바울 선생님이 이거 갖고 힘을 내서 다시 복음으로서 뛸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이게 전달이 됐던 이 마음이.
그냥 바울이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저희가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진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힘을 넣어주면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저희가 뭐 가끔 저희가 뭐 김효선 선교사님도 오시고 뭐 황영현 목사님도 오시고 저희가 사역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 그분들을 알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바울 같은 심정을 갖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도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분들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또 보이지 않게 또 그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가 그래요. 보이게 하는 선교가 있고요. 헌금도 보이게 하는 헌금이 있고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드린 걸로 감사한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디다 뭘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뭐 그런 거 같고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게 이름이 사람들한테 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화가 나서요. 뭔가를 이렇게 하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주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주보에 아주 헌금한 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타입을 치다가 어느 분 이름을 아마 안 집어넣었나 봐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이걸 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집어넣냐고 해갖고요. 그분이 막 찾아오신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어드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헌금을 할 때마다 또 헌금 그걸 다 예배 때 다 읽어드려요. 누가 뭐 얼마를 뭐 누가 이런 헌금을 했어요. 저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십시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는 얘기죠. 뭐 그래서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요. 동기를 보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건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드렸고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은요. 그 받은 사람한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하면 돼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크게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 정말 특별한 성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인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10절에 있죠.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안에 깔려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렵지 않은데도 니네들이 다 나를 생각해서 특별 헌금을 보내줬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은 어렵죠. 진짜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한데 내가 힘든데 너희들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배웠다는 얘기가요. I have learned라는 이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특징이 뭔가 계속 배우세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바울은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완성했다 얘기하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는 훈련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우, 내 신앙생활 한 20년 하니까요, 이제 배울 게 없습니다. 아우, 목사님 설교 저거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이걸 저희가 교만이라고 해요. 그렇죠. 들었던 이야기 또 들으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저라고 매일 새로운 거 말씀드리겠어요? 아, 안성경 목사님 설교 한 2년 들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매일 무슨 새로운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왜냐면 복음은 똑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가? 저희가 신앙생활은 지금 바울이요. 한번 이걸 보면요.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나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30살에 만났어요. 그때가 35년이에요. 30세 첫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30세 예수님 영접했죠. 30살에요. 그러고 나서요.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7년은 다메섹에서 무명의 전도로 10년은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4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41세 선교 여행을 갔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투옥됐을 때가 55세예요. 무슨 얘기냐? 30살에 예수님 믿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55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로마 감옥에 앉아 있어요. 가택 연금된 정확하게. 2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25년 동안 내가 훈련도 받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열심히 배웠던 거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고 시간과 개인의 모든 것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어떻게 돼요? 물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고요. 물질이 없으면 어깨가 축 처져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 과정이었군요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에 있어도 뭘 잃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보내주는 헌금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뭐 기쁘고 돈이 없어서 낙심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2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삶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12절 바울이 25년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요, 깨달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시큐리티라, 비밀이라. 가난할 때도 있고 좀 풍부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이런 경험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했더니 다 이렇게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제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힘이 들어가요. 왜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면요. 위축이 돼갖고요. 괜히 말도 잘 못하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건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돈의 가치가 있고 어떤 자리의 가치가 있고 학벌, 인맥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으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게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주신다. 낮아지게도 하고 조금 높아지게도 해서 높아져서 좀 교만하면 다시 낮추시고 이러면서 이걸 자꾸만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게 뭐라고요? 이거 다 변하는 거군요 하고 믿음의 눈을 딱 뜨게요. 저는 이제 이 변하는 것 때문에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 이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지금 12절 내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좀 여유 있을 때도 있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내가 형통할 때도 있었고 내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일체 비결 정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끔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크리스찬 선수가요 탁 우승을 하고 어떻게 우승을 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우승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 전부 잘라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만 딱 떠갖고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운동에도 성공할 수 있고 공부에도 성공할 수도 있고 뭘 해든지 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말씀. 바울은 그런 얘기로 이 말씀을 지금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잘 됐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어디 앉아 있어요? 감옥에 앉아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줘서 지금 여기 갇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2절 안 읽고요. 12절 안 읽고 13절만 읽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안 읽고요. 한 구절만 뽑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말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이 경험하는데 잘 될 때 있고 바람 맞는 날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마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내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데 내가 깨달았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어떤 그릇 만드시려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만드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군요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At any circumstance,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게 업앤다운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눈이 누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거꾸로 난 위로해주고 힘준다는 얘기. 그런데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뭘 신경을 쓰고 저 사람 요새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무시해버리고 이렇지 않는다. 신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뭘 만드신다고요?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잘 만드셔서 훈련도 잘 시켜주시고 어디서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냥 그릇을 크게 만들려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크게 만들려면 이 많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릇이 조그맣단 말이에요, 다들요. 이 작은 그릇을 넓히고 좀 크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훈련을 시키세요. 어떨 땐 깨뜨리시기도 하고 어떨 땐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좀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원망할 것이 없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빚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좀 쓰시고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주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모시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걸 이렇게 또 직접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순종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에게 이만큼 힘을 넣어줘야 바울이 더 힘을 얻겠군요 하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보지 않고 바울을 보고 다른 교회에 연약한 교회들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기쁘고 너희들 작은 문제 안에 있지만 그 차번이 큰 그림 보고 해결하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져가라. 이게 비결이다. 어떤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답게 쓰시는 그릇으로 함께 빚어져 가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 저희도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과 하늘의 영광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게 하시고 기쁨을 위해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함께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력, 저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잘 가슴으로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우리 삶에 이것을 훈련하며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격려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